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온전히 열어주시어서 당신의 복음을 깨우칠 수 있는 명호를 열어주시어서 금년 한 해 동안 성령의 은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해 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길잡이를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금년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제는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떤 자세로 어떻게 신앙적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 어차피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나 담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에다가 우리의 사랑을 닮아서 뜨거운 가슴으로 무슨 소소한 일도 할 때 그것이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담아내지 못하는 행동은 이건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갈 수 없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 안에 젖어들지 않고 육적인 것에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것에 따라서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현존을 살아내야 하니까 늘 수렴해서 우리 마음을 때때로 가끔 이렇게 하느님께 향하도록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말과 행위,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마치 태양을 우리가 낮에는 받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듯이 또 공기 안에서 살아가고 그 공기의 산소를 마셔야 사는 것처럼 하느님의 빛 안에서 빛 중에 빛이신 그 빛 안에서 걸어가며 당신의 길을 찾아서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고 또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낼 수 없듯이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숨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이 만들어준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는 길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담으면 특별해집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성 대바실리오 성인은 성령론에서 영적인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 행하며
하느님 자녀라 불리우고 또 하나님의 모상에 일치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한다. 그럼 이 영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눈이 사물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듯이 이렇게 우리 영혼도 정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화는 성령의 능력과 활동 힘으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옛날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빌라의 대데레사 성녀는 영성의 4단계를 말합니다. 첫부터 이제 꽃밭에서 그 꽃을 기르고 나무를 기르는데 그 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냇가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어렵게 길러서 그걸 물을 길러 가지고 물을 주는 방법, 조로에다가 그건 아주 힘든 방법이죠. 일찍 물을 거기서 담는 그릇이 있고 또 물을 찾아서 그 물을 담아서 뭐 이렇게 짊어진다든지 손에 들고 와서 이렇게 저기 하니까 옛날의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발전해 갖고 그 수도를 만들어서 그 수도 파이프를 그 땅속 깊이 묻어 갖고 수도물을 이렇게 틀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펌프를 질을 해서 저 지하수를 뽑아내서 이제 물을 주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여기도 이제 펌프질을 할 때요. 옛날에 보면 그 펌프질을 하고 놔두면 거기 공기가 빠져나가서 위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부수면서 계속 펌프질 해야 압력이 생겨 가지고 이제 물이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경제학 논리에서는 마중물을 얼마나 해야 얼마나 이득이 남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은총의 물이 나게 나올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기도와 성사와 미사 뭐 이런 거 전례행위 이런 것이고 우리가 또 사소하게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보고 또 그 성서에는 말이요 하느님이 즐겨 하시는 것은 뭐 제사를 드리고 양을 바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행과 나눔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다. 제사다 그런 이야기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냇가에로부터 도랑을 파서 관계 시설을 만들어 갖고 저수지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나와서 그 이제 파이프 공사를 해가지고 흘러나와서 물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로 뭐가 있겠어요? 네 번째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이용해서 수동적으로 그 자연스럽게 꽃밭에 물이 내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때그때 빗물이 자연스럽게 꽃밭에 물을 주도록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첫 번째 단계 이게 영성의 단계, 기도 단계도 이런 단계죠. 처음에는 어렵죠. 뭐 힘들고 그 다음에는 펌프를 해서 좀 쉬워지고 펌프 그 다음에 관계 시설을 해가지고 도랑을 통해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제 물을 주는 거. 하나는 비를 하늘에 쏟아지는 비가 모아져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수동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은 수동적인 방법이요.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은총을 막 뽑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은총과 은혜는 하느님께서 수동적으로 언제든지 내리고 있는 것을 내가 마음의 준비가 돼서 그것을 받아내서 내 안에 은총의 그 축복이 내려서 그것이 나를 성화시키고 의롭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 기도 생활이고 영성의 이 네 단계라는 거예요. 뭐 다른 단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상 이게만 수고하고요. 마치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셔서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서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 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은혜는 마치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서 그것이 다시 돌아가서 기름지게 하고 또 씨 뿌린 사람이 열매를 맺을 양식을 주고, 그러니까 하느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비가 내려서 씨앗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이 열매 강신 사명을 완수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마른 땅처럼 그 뭐 말씀 하늘에서 내는 눈비까지 하는 말씀이 내려서 내 마음과 영혼 육신을 적셔서 거기에서 은총의 씨앗이 트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르고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 안에 간직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교부 밑에서 그 기도 수련을 하는 제자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수동 기축으로 아무리 해도. 그래서 수련을 해서 아무리 효과가 없고 그렇게 실망한 나머지 그 교부에게 돌아가서 스승님, 어떻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빨이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스승은 제자에게 옛날에 여러분들 소쿠리라고 모를 거예요. 재를 담아서 퍼 나르는 그 집으로 만든 이렇게 산택이라고 하고 산택 같이 생겨서 그것을 그 재를 담아서 날랐기 때문에 그 아주 시커멓고 아주 더러웠죠. 그런데 그 삼태기로 그 이제 집이나 쌀이나 뭐 이런 것으로서 이제 짜서 만든 건데 제자에게 그 화가 나고 불평이 많았어요. 아니 그 소쿠리로 재 묻은 소쿠리로 이렇게 산태기로 물을 퍼다 날려봤자 물이 아주 그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계속 물을 또 오면 또 퍼오라고 계속 다 세어버리고 올 때 다 세어버리고 새까만 물이 떨어지고 그런데도 계속 또 오니라 그러니까 나를 수도 없고 물 몇 방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제자에게 말했죠. 봐라, 네가 계속해서 수백 번을 재 묻은 그 삼태기에 물을 퍼다 날림으로써 어떻게 되죠? 소쿠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씻겨진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쿠리가 그 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불어서 부피가 늘어나서 새지도 않고 이렇게 나를 수가 있게 된다. 그때야 제자는 비로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노력 정진하여 높은 경지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우리도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만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 그 신앙의 태도를 바꿔야 해요. 그리고 신앙의 태도가 올바른 태도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잘못된, 왜곡된 내 성격을 바로 잡은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 교육이나 나의 성격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첫째, 불편함을 참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내심을 길러야 해요. 모든 일에. 조급함은 하만 키울 뿐이고 세상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을 참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과도 더불어 내가 세상 안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내는 것이, 하루하루를 하느님의 뜻과 그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은총의 빛으로 내가 내 하루의 모든 일과 사소한 일과 사건들과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빚어져서 하루를 내가 살아내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만들어가는 건 내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십자가는 온갖 덕행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모든 덕행의 모델이 되는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자신을 버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십자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에게 닥치는 고통과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그 고통을 보내주실까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무릅쓰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고뇌를 참아서 이겨내고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통과될 때 새로운 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캄캄한 동굴을, 무섭고 깜깜한 동굴을, 길도 없는 동굴을 찾아가서 그것을 헤매고 마지막에 관문을 통과할 때 그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고 새로운 빛 속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좀 보기 싫고 그 만나면 메시끄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저쪽에서 어떤 아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피하고 싶으면 다른 길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기 싫고 또 그 싫은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 심리학에서요, 보기 싫고 피하고 싶은 사람은 그것은 나의 그 심리학 용어로 무의식의 그림자라고 해요. 무의식의 그림자.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나의 과거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지겨울도록 나를 싫어하는 내 모습을 이제 세월이 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의식 속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것이 어떤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 무의식에서 튀어나와서 투사되어 가지고 그 행동이 거울처럼 내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꼴보기 싫고 보기 싫은 그 사람의 모습과 태도가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태도,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전에 그랬었고 저 사람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의 기도에서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미움이 없어지고 저 사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롭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용서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고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보수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시골집에서 보면 뭐 보기 싫고 뭐 쓰레기 같은 건 저 토방 속에 안 보인다 집어넣어. 그게 무의식이에요. 보이지 않게.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튀쳐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내심을 길러라. 조급한 마음은 화만 불러일으킵니다. 조급하면요. 이게 성질 낸다는 것은 조급한 거예요. 인내심이 없이. 자녀들도 조그마한 것들에 자꾸 이렇게 간섭하고 저기 하는 조급함이 그래요. 화를 키워요. 세상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자녀들도 그러고. 가장 키우기 어려운 게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보이는 걸 희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내가 믿음과 희망과 소망과 사랑은 죽어버리면 믿음과 희망은 없어져요. 믿고 뭐 저기 직접 봐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갖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이 죄를 짓고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쓸어버리고 싶어 했잖아요. 그럼 모세나 이제 가서 당신께서 에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어렵지 않게 여러 가지 기적을 10가지나 하고 위대하게 홍해 바다를 갈라서 당신을 이렇게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면 세상 사람들 뭐라 했습니까? 당신 하느님은 진짜 하느님이 아니라 가짜만이다. 자기가 구원한 저기를 없애버린다. 그러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하느님께서도 마음을 돌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그때 대죄를 지으면 다 죽여서 없애버리면 세상 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잖아요. 그런 게 세상 끝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속 당신의 은총과 빛을 쏟아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랬냐.
참고 기다리는 것이요. 그때그때 그 사람들 쓸어버리면 세상 남은 사람 하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은 무한히 자비하셔요. 이게 무자비한 사람은 앞으로 무자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비한 사람만이 남아서 하느님의 나라에 초대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미사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막 많이 참여하고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의 행위보다 실질적으로 하느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했죠 아까? 생각을 나죠. 선행과 나눔이라는 거예요. 선행과 나눔. 이건 베드로전서에서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받아들인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강론 내용에 하느님 복음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야 나를 구원하는 능력과 힘을 가져요. 그 복음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도로 쓰여져서 인간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내용에 성서 말씀을 많이 들어가고 재밌는 이야기나 막 웃고 배꼽 잡들어 웃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강론을 좋아해요. 그거는 강론이 아니고 인문학 강의예요. 그건 사제들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내가 말하는 성서 구절을 일일이 적어서 정리를 해주세요.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있으십시오. 참아주는 거예요.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와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의 마음은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참아주고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일치를 해주신 그 일체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죠. 요한복음록 2장 2절부터 3절에 나는 네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인내심이 있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권능 때문에 그 힘을 빌려 성령의 힘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처음에 불편한 것을 우리가 참아 이겨내야 하고 또 뭐였죠? 두 번째는 인내심을 길러야 하고 세 번째 금년 한 해 우리가 살 길잡이들이에요. 억지로라도 감사할 일들을 찾고 그것에 묵상 시간을 가져라.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저는 잠들기 전에 기도 마치고 마지막에 하루 일과를 점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빨을 닦고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국민체조를 대신학교 때부터 매일 했거든요. 허리 다쳐서 1년 2년 못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스트레칭도 하고 프랭클리 운동도 하고 막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를 하고 미사 중에 어제 드렸던 미사 중에 핵심 단어들 용어들과 오늘 미사 중에 내가
그 서강과 복음의 핵심 단어들을 연결해 봐요. 그럼 어제 것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고 이제 뭐 저게 잠깐 쉬었다가 뭐 공부를 하고 또 점심을 먹고 잠깐 나는 낮잠을 25분만 자요. 항상. 그래도 예수의 기도를 하고 자기 때문에 개운해요. 잠 잘 잔 것 같아. 너무 깊이 자면 감을 오후 내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책도 보고 연구를 하죠. 하루에 책을 안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서를 연구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그런 가운데 순간순간 내가 감사를 넣어야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100번, 1000번을 감사해야겠다 해가지고 묵주기도 하나 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무일도를 아침 저녁 뭐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 기도하면. 그러면 한 문자, 한 패러그라프 끝나면 거기다 주님 감사합니다 넣고 늘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딱 붙여서 이게 책상 앞에 놓으면 돼. 감사하는 가운데 인간은 발전이 있고, 뭐가 있다고? 감사하는 발전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행복이 있어요. 항상 감사할 줄 알면 불평 불만만 쌓였거든요. 화가 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써 인간 완성이 성숙하게 돼.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감사함으로써 인간은 균형을 잡을 수 있고, 균형 감각이 있어요. 중용으로 살아요. 지나치도 않고 부족함도 없는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게 된다. 내 존재 자체를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때문에 감사드리고, 햇빛과 공기와 살아있는 나무, 새들, 모든 것을 하느님에 찬미하는 가운데 피조물과 더불어 하는 게 이렇게 미사를 드려요. 창문을,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고 산이 보이는 문을 열고 그렇게 미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면은요, 지난번에 쪽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일본 해군 장교가 2차 대전 때 군함으로 싸움을 하다가 파선이 되어 갖고 며칠 동안 군함 파편을 하나 잡고 떠돌면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근데 구조가 돼서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본토에 와서 여러 가지 병원 다 돌아다녀도 병명을 모르고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 상담자가 그러지 말고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합니다, 뭐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무조건 외우고 다녔어요. 걸어 다닐 때나 하여튼 잠자리 들기 전까지는 계속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뭐 보름, 여름 한 달이 지나갈 무렵에 그때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서 홍시감 있잖아요. 그걸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겠다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이게 홍시가 너무 맛있어요. 하나 들어보실래요? 그러고 아들도 무심결에 움직이지 못하고 손도 뻗을 수 없는 아버지에게 하나 잡숴보세요. 그러고 건넸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손이 쭉 펴서서 아버지가 그 감을 섭섭 받았어요. 그리고 맛있게 드셨어요. 그 다음에로부터 어쨌다고요? 몸이 풀려서 정상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큰 회사의 CEO였고 교수 출신, 학자 출신이 CEO인데 자기가 개발한 것으로 해서
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몇 년 하다가 보니까 그 뭡니까 뭐 폐암이든가 뭐 하여튼 낫지 못한 암이 말기가 되어서 자 집에 이제 CEO 자리를 물려놓고 집에서 이면서 이게 열심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도를 안 하고 주님 살려줘도 감사, 죽어도 감사,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말을 계속 하면서 하루 종일 이틀 살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몇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본 게 싹 없어졌단 말이죠. 살려줘도 감사, 죽어도 감사,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해라 그래요. 성서 말씀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 단계가 있어요. 그만하라고 그러네.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35분 됐어요.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또 길면 짜증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게 수녀님들한테 안 됐지만 그 수녀님이 그 강론을 하면 제일 짜증을 많이 길게 하셨다고 그러고 막 시계를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하도 들으니까 그런 자꾸 들어야죠. 여기까지 하기로 합시다. 기도하고 사제 직분의 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강복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금년 한 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이루어지도록 기원하고 여러분 가족 안에 항상 일치와 평화가 깃들도록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혼자 해서 실수는 안 했는지 봅시다. 잘